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고 여러분을 향해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권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치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러 온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하는 사람이 진짜로 이 말을 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3절 우리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는 오히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5절 두드려 맞고 거치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6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8절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사기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9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10절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맞기도 하고 가난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매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때로는 부유하기도 하고 영광을 얻지 못하던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여주기 위해 애써왔다. 이게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뭐라고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아올 거예요. 지금이 당신이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있는 자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목숨을 버릴 일이 있어도 내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미 내게 경험되어졌기에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끄집어내신 어두운 곳에 콕 박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에 그 은혜의 때를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으세요? 병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실 수 있으세요? 말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떠드니까? 아니요. 이 자신감이 있으시면 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구원하시더니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게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불 속에라도 어떤 물 속에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도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 그가 있다면 어디든지 뛰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옛날에 한 분이 벌써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칭찬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에 한 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보일러 시공하시는 분인데 겨울이 돼서 전화가 왔고 어떤 집에 갔더니 쪽방촌이야. 조그만한 방 하나에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연탄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야. 부속품 한두 개가 고장이 났어요. 그것만 갈아주면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가 다시 돌아가. 근데 원체 어렵게 사시는 분이 정부에서 사람들이 연탄을 보내줘서 그 연탄으로 사는데 보일러 부속품이 하나 고장나갖고 그 연탄도 떼지 못해서 한겨울에 그 추운 곳에서 버들버들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일러 하시는 분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거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일러 하시는 분도 넉넉한 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빠 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나 이런 책가방 사줘, 미미공주 책가방 사줘, 이걸 사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놨던 건데 그 몇만 원이, 내 딸의 미미공주 가방 몇만 원이 이 할머니에게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자기 딸에게 미안하지만 뭘 한 거예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부속품을 자기가 사서 가져가서 그걸 고쳐주고 오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영혼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알 수 없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세상 뜻대로 살아가다가 답 없이 몽땅 다 망가져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그 끝없이 추락하는 삶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너를 구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배짱이, 내가 보일러를 고쳐봐서 내 딸의 가방 살 돈이지만 내가 그 말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고쳐주시는 것들을 본 자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모든 고통 가운데, 모든 아픔 가운데, 모든 박해 가운데 안 가도 되는 그곳에 굳이 찾아가서 아무도 그 보일러공에게 네가 잘못했다 말하지 않는 그곳에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돈을 털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혼이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도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맨날 주일이 돌아오고 설교 시간이 돌아오고 TV를 켜고 라디오를 틀면 설교가 전달되니까 늘 언제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나의 삶 속에 몇 번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제발 들어라. 제발 붙잡아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아픔과 너의 모든 어려움과 너의 모든 고통 속에서 빛을 보여주실 거야. 너를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실 거야. 제발 들어. 난 그걸 위해서 절망의 구덩이에 내가 안 들어가도 되는 늪에 내가 안 가도 되는 어두움 속에 내가 안 가도 되는 박해의 한중간에 나는 네가 있어서 나는 여길 들어왔어.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때가 매번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져서 이 말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내가 가서 그에게 전하는 때가 은혜 받을 때라는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증거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내가 간 때가, 내가 만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 언제 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언제 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그 영혼에게 말 한마디를 하러 가기 위해서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가 늪에 있거나 골짜기에 있거나 상처 입어서 사나워져 있거나 다 죽어가고 있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영혼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때 그곳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불쌍한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을 만나는 것이 매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 어둠 가운데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기회가 결코 몇 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증인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왜 나는 이 말을 당당히 전하지 못하는가? 지금이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이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때요. 당신이 구원의 길로, 당신이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요라는 자각이 넘쳐야 되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자신감이 없는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신감이 생기면 불쌍한 영혼이 보일 때 기꺼이 어려움에 들어가고 기꺼이 아픔에 들어가고 기꺼이 고통 속에 들어가고 기꺼이 늪에 빠지고 기꺼이 죽어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에 들어가는 것이 주의 증인들 십자가의 전달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